오늘 이야기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던 한 나그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의 급한 죽게 되었죠. 이를 길을 가다 목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방관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과 도덕을 동일한 잣대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법을 한국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협회라고 하는 유명한 자선단체까지 생겼습니다.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위험에 놓여 있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국제적 자선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뜻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단지 저희들에게 보편적인 윤리를 근거하는 수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하는 그 정도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뿌리 깊은 정오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는 연합왕국이었지만 다윗 왕 사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되던 해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식민지 정책을 쓸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아수르 여러 제국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또 아수르 여러 제국에 있는 나라의 속국의 백성들은 또 북이스라엘로 옮겨와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러한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식민지 정책이었는데 각 민족들을 섞어 살게 하면 단일 민족 정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독립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 정신의 싹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혈통이 서로 섞이게 되고 혼혈족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정착해 와서 살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피와 북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섞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온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융합되었고 민족적으로도 혈통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그렇죠. 이단자고 민족의 순수성에 피를 더럽힌 자고 깨끗함을 지니지 못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민족들은 이런 사마리아인을 정오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근데 이런 정오심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난민 사이의 긴장관계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틴 난민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참 상속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땅의 합법적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름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쟁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지름길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들이 분쟁 지역인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여행자들은 요단 골짜기를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간다면 우회하고 돌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게 훨씬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 길도 안전하지는 못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대략 해발 한 2,500피트 정도 됩니다. 여리고는 대략 해발 800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고도 차이가 1,700피트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지역,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여행이 순적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지역,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지역 거리도 한 20마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고도 차이는 엄청나죠?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좁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길이 훨씬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가 짧으니 그 지역사를 내려오려면 훨씬 가파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길은 험준한 바위 투성이입니다. 이런 길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도적들이 숨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이런 일행이 없이 혼자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강도들에게는 먹잇감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성전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 성전 관리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라는 사실을 그냥 나쁜 놈, 그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요. 급하게 내려가야 하고 바위 투성이에 누가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만일 죽은 시신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을 타고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인 것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면 자기의 성결을 보존하지 못하면 자신이 맡은 직무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나가는 게 낫죠.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율법 선생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율법 선생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고 이웃은 유대인만 이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의 하나님은 아니었고 사마리아인도 그의 이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선생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누가 이 반쯤 죽어서 길에 버려져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너가 미워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너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팔레스틴 난민들을 너희들은 너희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이웃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정의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웃을 정의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일단 내 편에서 제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다채로 단순하게 생각하죠. 누가 나와 가까울까? 누가 나와 생각이 같을까? 누가 편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와 가까운 사람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느냐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느냐? 누가 나에게 가깝고 누가 나를 잘 대해주고 누가 나와 생각이 가깝고 그걸 가지고 이웃을 정의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내가 누구를 잘 대해 주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하고 내가 누구를 받아주어야 하는지 그것으로 이웃을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사귀고 싶지도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우고 아마 동족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쓸데없는 짓을 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찰서에서 방범활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방범대원 아저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혹 밤늦게 순찰하다가 술꾼이 쓰러져 있으면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쳐라. 괜히 건드려서 득될 것은 없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게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긍을 했어요. 맞아, 그렇지. 어떤 자매님이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기고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저녁을 먹고 기분 좋게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날 때 한 사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조수석에서 아저씨 한 분이 비틀거리면서 내렸습니다. 이 자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갑자기 휘청 하더니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다 보니까 아저씨가 6차선 산업도로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누워있는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매 말고도 그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류장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둘러서 퇴근길을 향해서 가느라고 혹은 이어폰에 음악을 聴고 듣느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은 이 자매였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떠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매 아니면 그 아저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는 차가 가까이 올 때마다 심장이 뜨익 떨리고 빨리 아저씨를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아저씨를 부축해서 인도로 옮겨와야 하는데 이 자매의 힘으로는 이 술 취한 아저씨를 부축해서 옮겨온다는 것은 6차선 산업도로를 건너온다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차가 가까이 올 때마다 심장이 떨려서 그 아저씨를 향해서는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러면서 주위에 사람을 찾았습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 중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급하게 부탁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무관심. 한번 쳐다보면서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은 되는지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갈 길이 바쁘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이 자매는 그렇게 도와줄 차량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저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인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멀찍이 썩 쳐다보고는 다 제 갈 길 가는 데만 바빴습니다. 그 중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도 있었지만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때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놓은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 가장인 듯한 남자분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사정을 설명하자 이 아이들의 아빠가 도와주려고 몸의 방향을 비틀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냥 가자는 신호로. 여보, 그냥 가. 아이 아빠는 겸연쩍게 가족과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술 취해 잠든 아저씨를 부축해서 안전하게 인도로 옮기지도 못하고 아저씨를 잠들지 않도록 계속 소리치면서 깨우고 있어야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고 그러던 중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담벼락 같은 나무를 뛰어넘어서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6차선 산업도로를 건너와서 그 아저씨를 부축해서 인도까지 부축해 왔습니다. 이 자매는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어서 자기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크든 작든 우리들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노모의 모습으로, 때로는 술 취한 행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출한 학생의 모습으로. 강도 만나 반쯤 죽은 채로 버려졌던 유대인을 구해줬던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여간에 모시고 가서 상처를 시키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지만 크게 다친 유대인은 길을 떠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나면서 여간 주인에게 숙박비를 지불하며 당부했으며 이 사람 내보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해 달라고, 비용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돌아오는 길에 다 지불해 주겠다고. 우리가 요즘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란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것이 나가야 되고 손해를 봐야 하고 귀찮은 것도 극복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마치고 떠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사랑이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난 연말에 제가 루마니아를 다녀왔습니다. 한 30년 전에 헤어졌던 대학부 친구였는데 한 2년 전에 소식이 닿아서 선교 현장에 좀 도와줄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루마니아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계속 뭔가 자기의 동료들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그 이용을 당하면서도 계속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봐도 뻔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느냐? 알면서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는 얘기가 그럼 도와달라는데 어떡해? 그렇게 말한 제가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는지, 또 얼마나 그런 친구를 둔 제가 얼마나 또 복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담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이 오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일을 소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